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한 계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빨리 좀 지나가도록, 이제 곧 이제 제가 영상을 보냈는데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목만 본 것 같아요. 곧 끝나갑니다. 다 왔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고 나는 그분의 신앙을 믿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어떤 학문적 견해는 참 바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꼭 한번 같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했어요. 안 걸리고 가는 게 제일 좋다. 뭐 걸려도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지난 두 주 전에 배웠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해 보십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볼 수 없던 우리 밤중에 하늘을 향해 걸 들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3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하이섬 공동체가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올라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 격리하고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약간의 흔적들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도 격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쉼과 평안함이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식구들에게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3장 찬송하십시다.
나눌 말씀은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51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대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숙기 사모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3월을 허락하시고 또 이 첫 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지난 주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우리가 떠나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교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 몸이 약하여서 또 사정이 생겨서 직장일로 인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직장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비전을 세워서 그 일을 위하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찾고 있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여 오지 못한 이들에게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아픈 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러함에도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윤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앞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사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과 같이 영양분과 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도행전 19장 마지막의 말씀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 코로나 초반기에 한참 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 드렸고 중간에 한 번씩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코로나 끝물쯤 되었는데 우리 비대면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가 소중하구나. 그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반주자가 없이 기타 치고 찬양하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찬양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영상을 넘기는데 참 적절하게 제 화면을 섞어가면서 제가 편집을 해놨는데 그것조차도 순간순간 대응을 해서 만들어내는 저 방송국의 우리 귀한 자매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참 우리 평상시에는 잘 생각 못하던 것인데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러시아가 잘못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 나라를 향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때 그 제재가 뭡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단 따돌림이잖아요. 집단 따돌림, 경제적인 따돌림, 문화적인 따돌림, 축구 경기도 같이 안 해, 뭐 장사도 같이 안 해, 돈도 같이 거래 안 해, 물건도 안 팔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혼자서 외톨이가 된다는 게 세상에 이거보다 불쌍한 거 없는 거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지만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빨리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또 다음 주 안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어제 아래께까지 우리 사전투표가 있어서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사전투표로 끝낸 거 보니까 우리 하이섬 교회는 100%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투표가 남아있는데 투표하지 않고 욕하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리도 다하지 않았고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권을 하더라도 가서 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반드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력과 모든 주관자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뽑힐 때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 뽑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누가 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내한테 안 맞아도 마찬가지. 내한테 맞아도 마찬가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다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매일매일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영상 올려드렸지만 이제 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목숨을 잃게 되거나 희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이것이 수습되어 갈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되 나는 그래도 안 걸리면 좋겠다. 그러려면 최대한 마스크 잘 쓰시면 그게 최대한의 방어가 될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동대구 노예 모임에 참석하고 올 계획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미양 성도님 11조 드렸고요. 새로운 한 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성 목사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생일 감사해서 우리 정미양 성도님 또 드렸고요. 동부교회 삼남전도회에서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세요. 방혜원 자매 드리셨고요.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윤성 목사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모여있거나 흩어져 있거나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요 또 우리 하이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꿈꾸고 살아갈지 우리가 항상 같이 고민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고 물질의 풍부함도 주셔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온 하이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 하이섬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아니 2주 동안 다 평안하셨지요? 우리 진짜 2주 만에 보는 게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짜 긴 시간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할 때 3가지를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다.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수많은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기적도 나타나고요, 풍랑도 일어나고요, 방언도 터지고요,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은 폭탄이다, 성령은 불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불에 누가 심지에 불을 댕겨요? 그 폭탄에다가 불을 붙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미적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보면 깔끔하게 딱 끝나지 않습니다. 안부 편지를 하면서 축복하고 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고 그냥 계속 이어지고 끝나봅니다. 중간에.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 누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은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출발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 안 띄운 건 우리가 암송을 해봐야 돼. 이 약속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에 부흥으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리고 저는 하루에 5,000명, 3,000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날마다.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보다 날마다 꾸준히 계속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거다 했는데 땅끝으로 갈 생각은 없고 사람들이 어디에다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너무 좋은 거라.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어 먹기를 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가 천국이요. 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구역 예배죠. 그런 예배가 너무너무 곳곳에 산적해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했는데 땅끝은 나중에 생각하고 좀 더 있다 생각하고 지금은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뭘 잊어버려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안주했어요. 성공에 취해서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 성공에 취해서 안주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앞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성장해 가는, 계속 새로워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없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신앙적인 문제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1등 누군지 아십니까? 핸드폰 시장 1등 노키아. 들어봤습니까? 노키아. 2000년대 초반까지 노키아가 1등이었어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모토로라, 진짜 엄청나게 팔리는 핸드폰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삼성, LG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어요. 특히 삼성폰보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더 많이 받았던 건요 어쩌면요 애플이었어요. 그러니까 LG였어요. LG 초콜릿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1,000만 대씩 팔리고 이런 핸드폰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만드는 순간 순식간에 진짜 몇 년에 안 돼서 노키아가 사라져버렸어요. 노키아 핸드폰이 망해버렸어요. 지금 회사가 핸드폰 사업을 안 해. 모토로라 하다가 결국은 팔려갖고 지금 중국 기업이 인수하고 팔려가는데 제대로 성공 못해. 뭐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LG도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을 결국 접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 그때 성공에 취해갖고 더 이상 혁신이 나오지 않았어. 삼성만 그거 따라가죠. 열심히, 그리고 더 빨리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세계 양강 구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아이폰하고 삼성하고. 왜 그래요? 한번 성공한 것에 취해갖고 멈추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비슷해요. 자동차는 100년 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독일의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이탈리아의 자동차, 프랑스 자동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5대 메이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은 다 100년이 넘었어. 5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현대 자동차 그룹만이 100년 넘지 않은 40년밖에 안 된 그룹인데 살아남은 건 유일해. 이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로 바뀌어요? 전기차로 넘어가. 조만간 전기차로 다 넘어가. 2030년도 되면 전 세계 자동차의 30%, 2040년대 되면 50% 급격하게 바뀝니다. 앞으로 20-30년 안에 이제 내연기관차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벌써 자동차 시장의 1등은 누구냐? 1년에 100만 대밖에 못 파는 테슬라가 시총 1등이에요. 뭐 벤츠보다 더 가치가 커요. 왜?
혁신 때문에. 뭡니까? 성공에 취해서 안주하면요,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안주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안 두고 흔들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났던 박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약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로 박해가 시작됐는데 전 세계로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 목숨을 살리려고,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치면 예수 믿는 티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는 사람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이루시고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할 때 아이고 저 못 갑니다 해갖고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갔으면 잘 갔을 텐데 괜히 도망쳤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입속에 들어갔다가 오만상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야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는 나라가 왜 안 망하나, 빨리 망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하시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망하게 하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순종해야 영광을 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살아갈 때도 우리 하이섬 식구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승전보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심지였던 어디? 에베소. 2차 선교 여행지에서는 우리가 그 고린도, 그리고 그 빌립보 이런 곳이 중심지가 되었잖아요. 근데 3차는 에베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순종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따라합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뭔가를 다른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서 제자훈련,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침에 일하고, 그죠? 그는 열심히 일도 했어요. 노동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전략해서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자그마치 3년 동안. 이 바울의 신학을 매일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정말 좋은 교수님들 많았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야, 저런 좋은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나의 행운이다.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 어떤 때는요, 막 데모한다고 수업 못했지, 어떤 때는 뭐 좀 문제가 터져갖고 좋은 선생님이 안 와서 또 문제였지, 이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제 생각할 때 너무 좋은 분들한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은요,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적인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19장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이런 현상, 첫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두란노 성원에서 은혜를 받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야, 매일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들고 있던 앞치마, 그죠? 작업하면서 천막을 깁고 있던 그 앞치마, 먼지 묻었던 그 앞치마, 그거 가지고 병든 사람 얹었더니 병이 나가버려. 그가 땀 닦아서 사용했던 손수건, 그거 가지고 귀신 달린 사람한테 나갔더니 귀신은 도망쳐버려. 이 기적이죠, 기적. 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 다르게 말하면요, 이건 단순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육체적 고통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영적인 자유도 얻게 되고요, 정신적인 자유도 얻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마음의 빈자리 쓸쓸한 곳을 채우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은혜를 받을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내 삶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돌이킴이 나타나야 돼요. 자복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복한다, 자기가 고백한다, 자기 죄를 털어놓는다. 근데 이때 털어놓을 때요 그 뉘우침, 회개란 말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뭡니까? 뉘우치고 돌이킨다. 반드시 돌이키는 것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에베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뭐가 따라왔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했던 것들을 다 버려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50억. 그러니까 그걸 불태워버려요. 야, 저거 팔았으면 좀 덜 아까울 텐데, 아이고 어차피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저거 팔면 돈 될 텐데. 아니요, 필요 없는 건 다 태워버려야 돼. 부적 다 태워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그거 안 하지. 지금까지 마술하며 돈 벌었던 거, 그 인생을 책으로 도구로 삼았던 거 다 태워버렸더라. 다르게 말하면요 삶의 결단,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났더라. 이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부흥을 했다가 지금 이제 좀 깔아앉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가 위기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냐? 1907년도다. 그래서 1907년도에 뭐가 있었냐? 평양의 대부흥 운동, 그렇게 말합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어요. 지금 남쪽에 우리 교회가 많고 북쪽에는 지하교회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교회들, 큰 교회는요 옛날에는 다 북한에 있었어요. 신학교도 평양에 있었고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가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의 전신입니다. 그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늑다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땅을 밟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전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를 죽일 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박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칼을 빼서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보자기에 성경을 꺼내가지고 책을 가지고 간절히 이 사람 꼭 받으라고 막 주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이걸 버리지 못했어. 이걸 왜 주지? 저 사람이 이걸 죽으면서까지 나한테 왜 주지? 이 조선말 그 당시 말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한글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벽지로 바르고 그 책이 궁금해서 읽다가 예수 믿어버렸어. 누가 전도한 게 아닌데 성경책 읽다가 예수 믿어버렸어. 그래서 선교사 만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저 자기 집 터를 내놨어요. 저 장대현 교회는 박충건 씨의 집터입니다. 그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야, 요즘은 2박 3일 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2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첫 주 한 주 동안은 큰 일이 안 나타났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6일 날쯤 되었어.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가고 다음 주쯤 이제 들었을 때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따라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했더니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눈물 콧물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안 멈춰.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집회가 언제 마치나? 그 다음날 10시 아침 10시 그렇게 진행됐어요.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평양에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일이 되면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는. 와, 지금보다 훨씬 큰 부흥이 있었어요. 보세요. 말씀의 부흥, 이적의 부흥, 결단의 부흥 다 일어났죠. 다음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십시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야, 이런 걸 찍어놨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집회했던 사람들 1,500명. 야, 저 부흥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부흥이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침체했다 하지만 그때 은혜 받고 시작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이것까지 열매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말씀의 부흥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개와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났더라.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은혜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죠?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영향력에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은혜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부흥이 나타났고, 그러면 바울 선생님, 목회자였던 바울, 선교사였던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혜 받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은혜 받고 말씀 순종 잘하는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목회자에게.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요 큰 성공을 맛본 후에,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나는 이제 목회 참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아니요.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되고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거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고 말할 때 로마로 가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거기도 부흥을 경험하고, 아니요, 그렇게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로 갔어요. 국비장학생으로.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지켜야 되니까요. 땅 끝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의 목표는 로마가 아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로마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로마서 볼 때 이야기했죠. 스페인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로마는 점 찍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지원해주고 함께 도와준다면 내가 그거 도움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땅 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갔다는 거잖아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작정하여 했는데 그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0장부터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바울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바울이 생각한 대로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됐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로마로 갈 때 자기가 죄수까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건 알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순적한 길, 평안한 길, 성공만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 당장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체포가 되고요, 재판받고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있고 고통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뒤로 읽어보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속 서포트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 한 절만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작정했지, 네가 계획했지, 내가 그 계획 지켜주마.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뻔한 고비 속에서도 약속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7장 로마서 가기 바로 전에 이제 풍랑을 만난 그곳에서 이제 헤어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풍랑이요 일주일이 넘었어요. 태풍이 일주일 넘게 만났다고요. 그 옛날 배가 박살난 거지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배와 재물은 소상을 입지만 사람의 목숨은 너의 손에 맡겨주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제수 276명, 바울 빼고 275명 예수를 믿게 돼요.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약속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되고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결국은요 황제의 집안들, 다르게 말하면 네로 황제의 어머니, 네로 황제의 와이프 다 예수 믿거든요.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나리 보채 하나 들고 돌로를 배기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그 길 동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20년 걸렸어요. 근데 20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꾸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17살에 애굽으로 노예가 되고 풀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걸렸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작정하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때로는 고통과 확대와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되겠다. 정말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도 보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텐데 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꿈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 그런 꿈을 위해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데요, 곱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안주하면 하나님 흔드실 텐데 바울은 이미 작정했어. 계획을 세웠어.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도 소동은 일어나. 그 소동이 뭐냐?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라고 말하는데, 은장색이란 말은 요즘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요, 은세공업자 이런 말입니다. 은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생필품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세공업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그 당시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은 집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신상 만들어서 은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걸로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 이번에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는 걸 보면 이걸로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를 소개하면서 막 유적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사도 요한의 그 교회, 그리고 뭐 광장에 우리 그 에베소 그 노천 광장, 여기 끌려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적들, 도서관도 보여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나 빠뜨렸던 게 뭐냐니까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 아데미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신 이름 기억납니까? 아프로디테. 그럼 좀 이해가 됩니까? 로마로 이야기하면 비너스,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아프로디테, 그리고 비너스, 그리고 아데미,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신들은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뭐냐? 사랑의 신, 미의 신, 풍요의 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으면 얼굴도 이뻐져, 사랑하게 돼, 많은 복을 누리고 풍요하게 돼.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얼굴도 이뻐지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죠? 복도 많이 받고. 야, 이런 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어리석지요. 왜? 자, 우상 모양 하나 보십시다. 그들이 만드는 우상, 이게 발굴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저 신상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여자 신상이거든요. 근데 풍요의 신이라 했잖아요. 풍요의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풍요하면 돈이 많은 건데, 옛날에는 풍요하면요, 사람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두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가슴 한번 보세요. 가슴에 여자 젖가슴이 24개나 달려있어. 저게 그러니까 많이 먹인다 이런 뜻이, 많이 먹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해. 복받았다, 풍요롭다, 그러면 가슴에 이걸 많이 그리면 풍요로워집니까? 참 웃기는 신세. 5월이 되면요, 아데미 신에게 절을 하는 축제가 벌어졌대요. 가슴에 있는 저 숫자만큼 황소를 잡았대요. 24마리. 그리고 황소를 저 신에게 바쳤대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지금 유적이 발견됐는데 기둥 높이가 얼마냐? 19m. 우리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높이가 10m. 그러니까 기둥 높이가 거의 2배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다른 건 다 사라져 버리고 토대만 남아 있고 기둥 하나만 지금 남아 있어. 에베소에 가면 저 기둥, 지금 중간에 서 있는 저 기둥 있죠? 저게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었대요. 저 기둥이 몇 개가 있었느냐? 자그마치 127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높이 20m짜리 기둥에 그 위에 지붕 덮고 그 기둥이 130개 가까이 쫙 놓여 있는 신전이니까 얼마나 크냐? 파르테논 신전의 5배. 이거 뭐 우리 파르테논 신전도 와 하고 보는데 그거에 5배면요 입을 못 닫겠죠. 나중에 한번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그 은신상 만들어서 돈 많이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듣고 보고 들은 것이라. 심지어 이 은장색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 신상 놔놓고 점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버렸어. 그 점치는 책 다 불태워버렸어. 기적이 나타났지요. 이 데메드리오 말 속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어휴, 정답이네. 그죠? 틀림없는 말입니다. 은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그건 신이라 할 수 없어. 사람한테 신이 들어오면 신입니까? 그건 신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신을 빚을 수가 있어? 신에게 사람이 순종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 신전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고 가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만두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고 설교했죠. 우상을 섬기며 점치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데메드리오도 신상 만드는 거 버리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걸로 돈 벌었는데 이제 그 돈 안 벌고 딴 직업 구하면 되지. 근데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나?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데미 신이 조롱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 데메드리오의 본질은요 뭡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이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영업 이러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괜찮아. 남이 예수 믿으면 괜찮아. 근데 나한테 피해 오는 건 안 돼.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괜찮은데 우리 동네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왜? 땅값 떨어지니까. 이런 거죠. 쓰레기 처리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죠? 사람이 만든 쓰레기장, 쓰레기는 만든 있어야 돼.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건 안 돼. 장애인 학교가 필요해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누구나 다 장애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 학교가 우리 구에는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왜? 집값 떨어져. 가치가 떨어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했지만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날 거야. 왜?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러시아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어. 물러나면 안 되는데 물러나. 미국도 피해, 유럽도 피해. 결국은 전쟁이 나버렸어요. 엄청난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생각한 대로 3일 안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점령해서 키우를 점령하고, 그죠? 정권이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잡아갖고 죽였거나 아니면 그렇게 속전속결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제사회가 이렇게까지 같이 동조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요. 러시아는 좋겠죠. 동부 지역의 땅도 차지할 수 있고 다른 땅들도 차지할 수 있고 자기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 세워갖고 괴뢰 정권 세워갖고 로봇처럼 조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 불평하고 욕은 하겠지만 그건 잠깐이야. 왜? 독일도 욕 못해. 기름도 받고 석유도 받고 가스도 받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좀 피해를 안 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크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전쟁이 하루 만에 안 끝났어. 일주일 만에 안 끝났어. 그거 대단한 거야. 러시아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우크라이나가 지켜냈어. 뭐 누구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이 막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 이제 대통령 몰아내도 안 돼. 왜? 전 국민 다 죽여도 답이 못 이길 것 같네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아,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일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때서야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의로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다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진작에 막을 수도 있는 거였지만. 이런 것입니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괜찮아.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가진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우리 그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는 것을 꿈꾸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은요, 내가 좀 잘 살면 좋아, 내가 평안하면 좋아. 맞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기준 하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과연 이것이 의로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세상을 지키는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우리 팬데믹을 만나야 되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탄소 중립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전쟁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게 과연 공의로운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뒤에서 결국은 이제 그 결정을 내리니까 러시아가 이길 수 없어. 이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러 가는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꼬시니까 사람들은요, 크다 아데미 신이여 하고 에베소의 아담이여 하고 외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의 에베소여 하고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하고 외치는데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 에베소 사람들 거의 다 모인 것 같아. 근데 자기들은 뭐 하는지는 몰라. 뭡니까? 그냥 휩쓸려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같이 소리 지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참 감사한 건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건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동력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바울에게 참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의 동력자들이 여러 명 등장해요.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이섬교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했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력자가 된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냅니까? 제가 말씀했죠. 에베소에서 뭘 썼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마케도냐로 가서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게 돼요. 근데 가기 전에 편지를 쓰기 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라스도.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 평생 그와 함께 동역했고 결국은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구냐? 에라스도.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썼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마지막 안부를 물을 때 로마서 16장의 안부를 물을 때 뭐라고 말하냐? 같이 봅시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문안한다.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계획을 세우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재무관. 다르게 말하면 공무원. 다르게 말하면 정치인. 로마 시대에 정치를 하고 싶다. 나도 권력을 한번 쥐어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맡게 되는 관직, 그러니까 투표로 뽑거든요. 이때 투표할 때 첫 번째 임용되는 관직, 그러니까 관직 중에 제일 낮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뭐냐니까 재무관이에요. 재무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관리. 그러니까 군대의 돈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의 재정을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 돈 관리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돈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앞으로 큰 야망을 가지고 큰 인물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사람인데 바울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을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안 할 수 있습니다. 정치보다 더 좋은 거 하겠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에라스도에 대해 가지고 그 유적이 하나 발견됐는데 고린도 발굴을 하다 유적을 발견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 시대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노빌리스 오볼리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공공을 위해다가 다 바쳐요. 다 내놔요. 어떻게 다리를 지어준다, 도서관을 만든다, 체육관을 짓는다, 목욕탕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돈 다 내서 만들었어. 콜로세움 내가 돈 내갖고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에다 누구 이름 붙여요? 윤성민 세워주시다 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었어. 근데 도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막 깨어지고 하잖아요. 그 도로를 보수했다. 그러면 이제 보수한 사람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기증하는 것도 있는데 로마 시대는 주로 기증을 해서 그걸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발굴되는 흔적이 나왔는데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 이제 이게 뭐냐? 도로 피석에 새겨져 있는 글자인데 뭐냐? 도로로 정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 겸 조영관인, 조영관이란 말이 재무관이란 말이에요. 에라스투스가 자비를 들여 이 도로를 닦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력도 있었고 정치에 욕심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출세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나오냐? 마지막까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그러니까 순교하기 바로 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바울이 순교 당할 때까지 이 에라스도는 자신이 머물렀던 처음 있었던 고린도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다. 충성된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을 잡아야 되는데 바울을 못 잡았어.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 바울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요, 바울 대신 잡힌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고 싶다, 내가 잡혀야 되는데 저 사람들 맞을 텐데, 저 사람들 곤욕을 당할 텐데, 내가 당해야 되는데 할 때 사람들이 막았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두십시오. 저들이 희생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울 대신에 곤욕을 당한 사람 누구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앞에 우리 로마서 16장에 가이오가 등장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기 보면 가이오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두 사람이 나와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가이오, 유럽 사람 가이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나와 교회의 식주였다. 식주,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 잠자리를 책임지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교회를 살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다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만난 후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감옥 갈 때까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십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데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만나서 동역했는데 그때부터 3차 로마 다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나는 그때 보십시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체포돼 갈 때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잡힌 게 아니야. 그런데 나도 같이 갑니다 하고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76년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로마 감옥 갇혔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골로새서를 보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롭지 않는 거예요. 왜?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고생은 했어요. 순교도 당했어요. 돌도 맞았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사기도 당했어요. 그런데 외롭지는 않았어요. 왜?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가이오도, 아리스다고도, 에라스도도, 디모데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아직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물으면 그건 이미 태보인 거예요. 태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오늘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 로마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계획했는데 그 꿈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안에도 이러한 열정들을 주옵소서, 이런 약속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함께 주셔서 주님 위에 우리 하이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쓰임 받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교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함께 동력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함께 물어나가는 우리 하이섬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